앞자리가 허전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못 오니까 앞자리가 되게 허전한 것 같아요. 참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못 오는 상황이 1년 반 이상 넘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쇠약해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랑 통화를 이렇게 했는데 몸이 너무 이렇게 나약해지셔가지고 참 마음이 이렇게 너무 무겁더라고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낄낄빠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낄낄빠빠. 끼일 때는 끼이고 빠질 때는 빠진다, 이런 말이잖아요.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에서의 그 지혜로운 생존법, 그걸 이제 흔히 이야기할 때 낄낄빠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낄낄빠빠, 끼일 때 끼이고 빠질 때 빠진다. 비겁한 말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을 달리 말하자면 눈치가 빨라야 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계산에 빨라야 한다, 이런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또는 무익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 그거 꼭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인생에 손해가 나지 않는 법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들의 목표는 결국 배부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땅을 소망하는 자들은 육신적인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겠고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영적인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이지요. 이것을 위해서 낄낄빠빠를 사실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는 일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얼렁뚱땅 이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잖아요. 철저히 우리는 계산해야 합니다. 이 일에 과연 내가 끼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일에 있어서 내 전 재산을 걸만한 일인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유익한 일인지, 이익이 남는 일인지 분명히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목숨, 인생 전체를 거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쳐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어떤 것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닐 것이라고 봐요. 그죠? 내 목숨을 거는 일이고, 내 전 재산을 거는 일이고, 내 생을 거는 일이라면 더욱더 아마 철저히 계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거는 일에 있어서 너희는 제대로 계산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동안 또 많은 무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장에 우리가 보았다시피 전에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운집할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서로의 발을 이렇게 밟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또 주님을 따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서 한마디 이제 하십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 보시죠.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금 무리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는 가족을 비롯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을 미워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사실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첫 번째 내용은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하셨거든요. 12장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기 위하여서 왔다 말씀하시면서 가족들 사이에도 분쟁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두고 가족들 안에서 찬반으로 팽팽하게 나눠지게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죠. 둘과 셋이 나눠지고 셋과 둘이 나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게 되고요, 또 가족들 중에는 저 사람은 모세를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평가에 있어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가족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들을 미워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인즉 좀 냉정하죠. 아무리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더 이상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세운 땅의 나라, 곧 가나안은 혈통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네가 누구의 자손이냐, 어느 지파에 속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통한 믿음의 나라인 것이죠.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 자매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것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왜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할까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질서가 바뀐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운 이 나라는 그들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가나안 땅의 배부름이에요. 그 땅에서의 안식과 평강이 최고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땅에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라 말이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해서 살았던 삶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삶을 목표로 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여러분 모습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이 질서와 방식은 장자가 되는 것이 어뜸이었고, 그죠? 부자가 되는 것이 어뜸이고, 높이 되는 것이 어뜸이고, 힘센 자가 되는 것이 어뜸이고, 가진 자가 되는 것이 어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땅의 모든 것을 움켜쥐는 삶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삶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삶의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다시피 주님께서 세우시는 삶의 질서, 하늘나라의 삶의 질서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이죠, 그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삶이고, 낮은 자가 되어야 하는 삶이고,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삶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모세의 방식을 따랐던 이전에 자신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절대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가족 공동체도 여기에서 말하는 가족 공동체는 전부 다 뭐예요? 모세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절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잔인하고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잔인하고도 수치스러운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가족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소소한 일에서도 삶의 방식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잔인하고도 수치스러운 죽음까지 불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어요? 당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끔찍한 죽음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렇게까지 주님을 도대체 따라야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삶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까지 각오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상이 있어서 그런 것이냐? 그럼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8절에서 32절인데요.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 비유는 뭐 어려운 비유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너희들 계산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기로 결정했냐? 그럼 계산 잘해야 된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여러분 뭡니까? 건축과 관련된 망대를 세우는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망대를 세울 때 비용 계산하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망대를 세우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지 아니면 1억이 들어가는지, 이 망대를 세울 때 비용 계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대를 짓는 일에 있어서 1,000만 원 밖에 들지 않을 거라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망대를 짓다 보니까 1억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초공사하다가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왜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공사하다가 말고 있는, 중단하고 있는 그런 건물도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런 현상들 되게 많이 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 어리석은 사람, 저 망대를 저렇게 세우는데 어떻게 비용 계산도 안 하고 저렇게 했지? 어리석은 사람으로 또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여러분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그죠? 자신의 군사는 1만 명이고 적군은 2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휘관이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1만 명으로 적군인 2만 명을 너희 이길 수 있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만 명으로 2만 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계산이 딱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평해야 되는 거죠. 화친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기 군사들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두 가지 다 여러분 뭡니까?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한 계산에 따라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지혜롭게 계산 먼저 해보고 나 따라와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마치시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3절에서 35절인데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계산 다 끝냈니? 이렇게 묻고 계세요.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도 후회하지 않겠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생명의 능력함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만큼의 소유를 가졌느냐, 이게 생명의 능력함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다 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소유를 다 버리라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버리더라도, 네가 네 생명을 버리더라도 나를 따라오는 일에 있어서 후회 없겠니? 계산 다 끝냈니?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뭐예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왜 소금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네 소유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도 되겠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소금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은 가치 있고 절대적인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들 계산 다 했니? 나를 따라오느라, 사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산 철저히 했으면 나를 따라오느라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비유로 소금을 들고 있는 거거든요. 왜요? 예수님 당대는 소금이요, 여러분 생명처럼 귀했어요. 로마인들도 월급 대신에 소금을 대신 이렇게 받았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맛을 내는데 절대적인 여러분 가치는 여러분 뭡니까?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내지 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 소금은 절대적인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이건 절대적인 가치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뭔 말입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신을 사랑한다거나 자신의 생명을 이 땅의 소유의 넉넉함에 둔다거나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질서와 방식을 따르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전부 다 여러분 그러므로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밖에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맛을 내지 못하면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방식을 따라가면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단디 듣고 결정하라는 거죠. 이 말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예수님과 자신을 달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이 세상을 잃는 것보다, 자신의 생명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보다 더 유익하고 가치 있다라는 믿음과 결단이 없이는 절대 예수님 따를 수 없었던 것이에요. 어물쩡 그냥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실컷 먹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삶의 한쪽 일부분을 그냥 예수님께 투자하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 요구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생에 대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손익 계산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우리의 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낄낄 빠빠 중에 여러분 우리는 뭘 택한 사람들입니까? 낄끼를 택한 사람이잖아요. 끼일 때 끼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주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과 세상의 영광 여러분 미워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모르겠는데 기독교는 확실히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대충 적당히 그냥 주님 믿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손익계산 다 끝내셨어요? 주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 손익계산 다 끝내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영광과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을 저울질 한번 해보셨어요? 어느 것이 큰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란 이 영광과 세상을 여러분 한번 달아보셨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더 유익하고 더 값지다라는 거 여러분 결론 내셨어요? 과연 여러분 우리의 전생을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께 드려도 정말 여러분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건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잘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구약의 인물을 들자면 대표적으로 모세를 들 수 있겠고,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보자면 사도 바울이라 할 수 있고, 모세에 대하여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계산 완전히 끝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계산 끝낸 거예요, 이 사람 이미. 그리고 사도 바울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대요.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생활 방식, 이 땅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계산 끝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것이 더 귀하다. 이미 계산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생명을 그 소유의 넉넉함에 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둠으로 자기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린 사람들이었고,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세상과 비교하여 명료하게 계산을 다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의 모든 믿음의 족적들이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계산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구를 들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계산 잘못했나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으로 봤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중 하나였는데요, 예수님의 가치를 은 30에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계산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 사람 계산 잘못해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의 여러분 비참한 그 삶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가룟 유다 자살했잖아요. 스스로 못 메었는데 창자가 터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자가 터져 죽었다라는 건 비참한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거 다 개가 핥는 것이거든요. 죽음에 있어서 개가 핥는다, 이건 굉장히 비참한 죽음 이야기예요. 창자가 터져 죽고요, 또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신이 맡았던 고귀한 직분을 타인이 맡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계산 잘못한 사람, 가룟 유다. 이 세상을 사랑한 사람, 가룟 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과 그 나라의 영광이 내 인생의 가치보다, 이 세상의 영광보다 더 크고 내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더 많다라고 계산 끝내셨으면 뒤돌아보거나 다시금 저울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다시 뒤돌아보거나 저울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으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주님 안에서의 이 영광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썩어질 내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뭘 사는 것입니까? 신령한 몸을 사는 것입니다. 썩어질 내 육신을 이 세상에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신령한 몸을 입지 못합니다. 썩어질 내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서 신령한 몸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주님 앞에서의 면류관과 칭찬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하는 그 칭찬을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것을 버림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 나라의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도 없고 누리지도 못해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쌓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얻겠다? 아니요, 그런 일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착륙할 때의 그 무게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비행기든 이륙할 때의 무게와 착륙할 때의 무게가 다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비행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동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무게의 양을 맞추어야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행기가 이렇게 막 이륙을 했는데 긴급하게 다시금 착륙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비상 상황이. 그럴 때 비행기가 바로 착륙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무게로 이렇게 올라가서 그대로 착륙을 하게 되면 착륙에 있어서 동체에 있어서 무리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긴급하게 착륙을 해도 그 위에서 기름을 전부 다 분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체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 무게가 되면 착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가볍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기름 아끼려고 무게 줄이지 않게 되면요, 안전한 착륙 보장할 수 없고 동체도 파괴되고
생명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의 영광 버리지 못해서 그죠? 영원한 생명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키워드, 이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70원 아니고 7전, 그리고 반쪽다리 담요. 누구 이야기할까요?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독일에서 오신 선교사님인데요, 32세에 미혼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22년 동안 선교사역 하십니다. 전라도 지방에서 선교사역 하신 분이에요. 고아와 가부의 어머니, 거린들, 병자들 끊임없이 돌아왔던 분이에요. 그분 돌아가실 때 남긴 게 딱 요거예요. 강냉이 가루 2홉, 현금 7전, 그리고 반쪽짜리 담요. 세상이 자기의 모든 가진 거 다 팔아서 주님 나라의 영광을 샀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모세와 같고 사도 바울과 같고 서서평 선교사님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영원한 가치를 사야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요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국어 불화받는 부분도 이야기하고, 오늘 또 고익 선교사님 특별 헌금 하는데 여러분 참여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또 다음 주에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 이거 뭐 일이 돈 들어갈 일이 많노, 헌금할 일이 많노,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은혜에 찬 분들은 아이고 주님 앞에 이렇게 또 다양하게 많이 드릴 것이 있어서 좋다, 감사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다 그렇죠. 감사하죠. 부담스러워하는 분이 한 7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 위해 삽니까? 다윗이 자신이 전쟁해서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면 그 모든 노획물들, 전리품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영광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창고에 다 모아뒀어. 뭐 하려고요? 그 아들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그 모든 거 다 모아두고 쓰라고, 다 모아뒀어요. 솔로몬은 아주 아버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그 노획물, 전리품들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잘 지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것 있으면, 다양한 부분으로 드릴 것 있으면 그거 감사한 거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하면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런 소리 나오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가 가득 차면, 우리 집사님이 간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라는 이 은혜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요 고민밖에 안 하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팔아서 영원한 영광을 사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영광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최후에 얻게 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 생각하며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힘쓰고 애쓰십시오. 제가 국어에 대한 부분 여러분 헌금 이렇게 같이 동참하라고 부탁도 드리고 있고 한데,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 아니 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다양하게 이스라엘 백성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헌물들 보면 얼마나 다양합니까? 예. 이런저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예. 다양함으로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배부르게 만들고요, 복음 안에서의 영광으로 배불러지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또 채우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분명하게 계산 끝내셨으면,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여러분 계산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빈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삶을 버리면 하늘 아래의 그 무한한 영광이 반드시 나에게 오게 되어지는 날이 이르게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내용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이 온전한 제자들로서 주님과 그 나라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영원한 것을 예비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인생들 되셔서 주님 앞에서의 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생명 드렸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게 하십시오. 세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가진 유한한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과 가치를 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비움으로, 나를 낮춤으로, 나를 버림으로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생명과 복음의 부요함으로 부요케 되어지는 나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